오늘은 새해 맞이 정교인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우리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한 주간 새해 맞이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빛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감동을 선물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강영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 주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로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 일찍부터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이 정교인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게을렸던 저희들입니다. 영적인 일에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세상 일과 쾌락만을 추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소생하듯이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에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갖 육신의 문제들이 속 시원히 풀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뒤엉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제1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권력자, 위정자들이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정치적인 분쟁이나 혼란과 혼돈, 이념의 양극화, 진영 논리가 만연한 이때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 대한민국과 온 세상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안정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고 귀하고 알뜰히 보살피시는 참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 준비하는 제1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영화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132년 된 대구 경북의 모교회로서 다시 한 번 더 성장 발전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장규현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육 일부 교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육부 교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의 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새벽에 민망하긴 하지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됩시다. 네, 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루었다면 오늘부터 현수막에 보시면 밑에 보면 작게 이렇게 써 있는 글씨 보이시죠?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라는 주제이죠. 예배라는 주제를 이렇게 떠올리며 저의 책장을 이렇게 보면서 신대원 시절 읽었던 책 하나를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슈베만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입니다. 신대원 시절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은 먹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채워가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먹는 그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하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예배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생명을 먹는 것, 인간은 궁극적으로 먹어야 하고 채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배고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고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채울 수 없는 텅 빈 마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한 마음,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오순절은 유대의 절기 중 하나입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 그날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잘 드러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함께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의 시작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며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여 무엇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다시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테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제자 공동체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보내어 주실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기에 그 기다림이 힘들지는 않았을까요? 언제 보내어 주실 줄 모르기에 정처 없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어쩌면 참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견디어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예배학에서 예배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마주하는 순간이 예배이죠. 그런데 모든 예배가 그런 은혜와 감격 속에서 드려지면 참 우리가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때때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고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도 우리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신대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가 되면 경건학기를 합니다.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의 생활을 하는데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낮에는 체프를 드리고, 밤에는 같은 방을 쓰는 학우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학기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학우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친 예배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구나. 그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참 체력적으로 지치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찬양할 기분이 나지 않기도 하고 감사의 제목이 없는 순간도 맞이하기도 하며 참 찬양하기도 힘들고 예배하기가 참 힘든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 순간 기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그 예배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혹여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놓칠까 봐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배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첫 번째 현상, 그 현상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했던 것일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기는 오순절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시기이죠. 모였던 이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보고 한번 놀라고 그 이야기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의 첫 번째 현상, 이 현상을 보며 우리는 바벨탑의 사건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도전,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건이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던 근원적인 인간의 죄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나누어졌던 언어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근원적인 인간의 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순간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예배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묶여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제약된 영역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예배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배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억눌려 있던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말하게 된다라는 것,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은 모두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죠. 다양성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선포하지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일, 같은 비전과 방향이었죠. 같은 비전과 방향 안에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었고,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신비의 사건, 그 사건이 그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던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복음, 그 복음을 드러내며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충만한 임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큰일,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서서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리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비의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이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교회라는 장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마주하게 되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게 될 테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이죠. 내일부터 나누어지게 될 다양한 주제들은 모두 예배 후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 영혼을 집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한 가지만을 도전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자리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한 달에 한 번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 120명이었습니다. 저희 금요 기도회가 조금만 더 나오시면 120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 명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제1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올 한 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대구 제1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제1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 안에서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대구 제일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롭게 세워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시며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특송했던 교육부,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세대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교사들과 다음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 나갈 때 지치지 아니하도록 교사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비행기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었고 하나 되었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올 한 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사함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대구 제일교회가 새롭게 세워져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는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준호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구 제일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선포하게 하실 때 모든 성도들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동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가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제일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치유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연로한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새롭게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고대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새로운 미래를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는 제1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